자, 재직의 그 자격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6장 좀 읽어주세요. 있어요. 6장 읽어주세요. 사도행 6장. 어느 분이 빨리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6장. 네, 이것이 최초의 7 안수 집사 세우는 과정인데요.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들이 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7을 세우는데 조건이 4가지예요. 어떤 사람? 처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이 날 지배하고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특징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없어요. 가슴이 뜨거우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들면 여기도 이제 보니까 뭐 어르신이 계신 것 같은데 몸에 열기가 빠져요. 그래서 주무실 때 그냥 반드시 주무셔. 움직이지도 않아. 목욕탕 가도 시원하다 그래. 뜨거운 데 들어가도.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요, 이게 뱅뱅뱅뱅 돌아요. 더워가지고. 뜨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나이하고 관계없이 신앙생활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애늙은이가 돼버려요. 영적으로 별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그냥 역동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성령이 충만한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는 사리분별을 잘하는 걸 말해요. 사리분별을 잘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에 센스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사리분별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센스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에서 왜 중요하냐면 덕을 세울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덕이 들어가야 돼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에다 플러스 덕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내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이제 여러분 집에 고3 자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시험이 막바지 왔어. 11월에. 근데 갑자기 시골 어머니가 전화 왔어. 아범아, 네? 큰일 났다. 왜요? 너 그 아버지가 이러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큰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내가 너희 집 가야 좀 가서 신세 져야 되겠다. 가정해봐줘야 이렇게. 아들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니까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그 아내가, 여보, 내가 부모님 안 모시자는 게 아니야. 우리 애가 지금 내 부모님 고3이야. 얼마나 우리 신경이 날 가르쳐줬는데. 근데 서울 큰 형님이 있잖아. 우리보다 잘 살잖아. 그거는 고등학생도 없잖아. 아, 거기 좀 같이 일하면 서로가 좋잖아. 남편은 기분이 나빠.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 우리 집 오시고 그랬으면 모셔야 되잖아. 막 싸웠죠.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사진 보니까 부모님이 어디서 왔네, 아버지하고.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줬어. 이 노인들이 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탁 보니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며느리 앞에, 야, 혹시 우리가 와서 불편해서 늘 싸웠니? 얼굴이 왜 그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부모님 때문에 싸웠어요. 우리 고3인데요. 왜 형님이 안 가? 우리 집 와요. 그건 싸웠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어머니, 아이 그게 아니에요. 잘 오셨어. 잘 오셨어요. 아이 사실은 우리 애들이 고3인데 이 녀석이 요즘 정신 안 차려가지고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덕을 세운 거예요? 잘 판단해 보세요. 거짓말 만약에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사실을 말해서 그 사람 상처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그 사람 살리는 거라면 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떤 사실에도 덕을 세워야 돼요. 가령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성계 남성계 모여. 근데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양쪽이 다 가까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누구 욕을 해. 에? 그러면 살짝 떠볼 수 있잖아요. 지사님, 혹시 저 집사가 나 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맞아, 당신 욕했어. 아, 당신 밥맛 없대.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덕을 세워야죠. 무슨 얘기야? 나한테는 참 집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서글서글하고 상냥하고 참 베풀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거짓말일까요? 덕일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욕할까요? 좋아할까요? 자기 좋다고 생각 욕 안 합니다. 이건 덕이에요. 교회 재직은 덕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모르겠네. 네, 세 번째로 뭐라 그래? 거기 보면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라.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영어 사전 찾아보면, 영어 성경 찾아보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여러분, 풀이 뭐죠? 만땅, 가득 찬 게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faithful을 또 영어 사전 찾아보면 충성, 성실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라는 걸 딱 영어 성경 찾으면 faithful로 나와.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충성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면 너희가 성실하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로 나와. 무슨 얘기냐?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큰 소리 친다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막 미션이다. 그건 가짜예요. 그럼 여러분 집 앞에 가서 문패 놔두고 이게 내 집인 줄 미션이다 합니까? 그건 가짜예요. 그냥 내 집은 열고 들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말이 없어요. 충성할 뿐이에요. 성실하게 자기 감당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 이제 다 됐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해야 돼요.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요, 같은 재직일이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 저 사람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 정도 돼야지.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서 같이 재직이라는 게 난 창피해 정말. 이 소리 나오면 대청댐 가야 돼. 대청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정받아야 돼. 칭찬드려야 돼. 자, 네 번째 재직의 자세.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된다? 자, 요한 8장 31절 읽어주세요. 예, 재직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뒤면 무조건 재직 줘요. 난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문제예요. 그러려면 먼저 재직은요, 집사 되기 전에, 권사, 장로 되기 전에 예수님의 먼저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1번 뭐가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너에게 이것,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누구로? 성령으로.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바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갈 수 있어요? 아, 누가 그래요? 갈 수 있다고? 집사님 그래? 갈 수 있다고? 내가 보니까? 에? 집사님도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뭐 한 일 있어? 봉사했어요? 충성했어요? 아유, 거짓말도 잘해. 아유, 어떻게 천국 가? 그러면 뭐 천국 다 가라고. 아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 행위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체험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외적인 것 때문에 구원받고 첫 땅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물어요.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까? 그건 간단하게 구원의 확신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중생 체험은 달라요. 중생의 체험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생이라도 그러고 중생이라도 그러고 신생이라도 그러고 거듭남이라도 말을 해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간단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었다. 아멘. 이거 한국교회가 너무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구원파 침례교 침례교로 붙이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5절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예, 너희가 믿으면인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변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1번 자기 힘으로 태어났다. 2번 엄마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엄마가 힘 줘. 그럼 나도 여땅하고 나올게. 그래서 합작으로 태어났다. 3번 엄마 힘으로 태어났다. 몇 번이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1번 아이 힘으로 태어났다. 2번 엄마하고 아이하고 힘을 합쳐서 태어났다. 3번 엄마 힘으로 태어났다. 자, 2번 손 들으세요. 오케이. 1번 손 들으세요. 자, 3번 손 들으세요. 아니, 3번 손 들어보세요. 이 두 분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잘 보세요. 언제 아이가 엄마하고 약속합니까? 엄마 힘 줘? 그럼 나도 열땡 하고 힘 줄게? 아이가 그런 의지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 엄마에 의해서 태어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노력은 0.00001%도 안
맞아요, 틀려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성경은. 에베소 2장 8,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미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의사가 살려야 돼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100%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자, 이거 정립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듭났어요. 아멘? 내 노력은 0.001% 안 들어가요. 내 노력이 들어간다면 이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그걸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 90% 플러스 내 노력 10%, 그 연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교회 예상외로 여러분들처럼 2번 대접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이거 내가 예수님 제자 되려면 재직되기 전에 예수 제자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땡땡해야 된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그 다음에 골로새서요. 네, 사도 바울이 너희 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 이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너희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예수를 닮기까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뭐냐면 성숙한, 이 말이에요. 성숙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들을 닮아가야 한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1번은 거듭나야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2번은 닮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구원론에 구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칭의 구원이에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이미 영생 얻었느니라 나오죠?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건 칭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이건 안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두렵고 떨므로 구원 이루라 이 말은 예수를 닮아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가령 로마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날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함이라. 거기서는 영화 구원,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도 시제에 따라서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걸 구분 못하면 혼란이 와요. 내가 아직도 구원 안 받았네. 두렵고 떨므로 그럼 구원 받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돼요. 여기서 성화 구원은 성장을 말해요. 내 성장의 기준이 누구냐면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부모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닮아야 돼요. 아멘? 그 예수 뭘 닮아야 되느냐? 그 밑에 1번 예수의 신앙을 닮으라. 예수의 신앙을 닮아야 돼. 여러분, 켈빈이 무슨 얘기했냐? 웨슬리가 무슨 얘기했냐? 누가 무슨 얘기했냐? 담임 목사님 무슨 얘기했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야 돼요. 가령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장본이에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억지로 장로였지 난 목사할 마음이 없었어. 나는 신학교 때 성령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평생 꿈이 장로였지. 왜냐면 미국에 우리 동생도 목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녀석 보니까 목사예요. 이건 내가 봐도. 근데 나는 장로가 너무 좋았어. 근데 아버지가 미리 유언한다 해서 그냥 억지로 이제 와서 했는데 새벽 기도가 문제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시대만 해도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한 달에 3번 안 나면 퇴사시켰어.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이불장이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이불장이 있었잖아.
거기서 잤어. 근데 어떤 놈이 일렀네. 거기서 잤는데 누가 이걸 잡아당겨서 어떤 놈이야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사감 돌아가신 김갑수 사님이 나다 이놈아 그래요. 아, 또 보니까 사감이네.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다음날 나와서 자취했어. 그는 새벽기도 하기 전에 내가 그랬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어. 나중에 성경 보니까 새벽기도가 성경에 있네.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네. 아,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누구가 돼서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철회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 보니까 말씀하고, 예수님 전도에 생각 전도하고, 예수님 신앙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난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뭘 닮아야 되냐?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위기는 인권은 부르짖는데 인격자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하고 막말하는 거 보세요. 수준 이하예요. 머리가 좋아서 변호사가 검사 된지는 모르고, 머리가 좋아서 뭐 돈 벌고, 머리가 좋아서 국회의원 된지 모르지만 사람 됨됨이를 보아서는 저질 중에 저질이야. 이거 심각합니다, 한국. 근데 이거 기독교도 들어와가지고 옳고 그름 이전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따져요. 굉장히 위기예요, 한국교회. 인격은 뭐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인격을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언어를 보고 사는 인격을 판단해요.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저 사람이 약속 잘 지키나, 얼마나 신뢰가 있나,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가지고 우리 인격을 따지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분이 있냐, 돈이 많냐 안 해요. 박사를 따도 인격자라고 안 해요.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는 갈수록 인격자가 줄어들어요. 난 여러분 다 인격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실하셨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인격자가 점점 줄어든다. 인권은 주장하는데, 인권은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고 인격은 사람의 됨됨인데, 우리 인격은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뭘 닮아야 되느냐? 능력을 닮아야 된다. 능력.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공자가 있어요, 석가모니 있어요. 인격적으로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할까요? 자, 인격만 놓고 봐. 인격만. 예수님, 공자님, 석가 누가 제일 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인격적으로는 제일 떨어집니다. 여러분, 공자가 욕하는 거 봤어요? 공자와 나쁜 말 봤어요? 석가모니가 욕한 거 봤어요? 예수님 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보다 더야. 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야, 지옥 갈루마 그랬잖아요. 아, 성경 안 읽었어요? 인격적으로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은 파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는 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은 자 살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건 능력이에요. 기독교인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예수의 닮자면 인격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신앙을 먼저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을 닮으라. 행동.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시면 우리 행동이 예수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최소한도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닮은 행동을 잘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나의 행동을 보고 예수인지 아닌지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삶을 닮아야 된다. 삶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돼요. 섬기고 베푸는 삶을 닮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배우라. 열심히 여러분 배우세요. 두 번째, 훈련해요. 여러분, 축구나 배구나 예술인들은요, 훈련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훈련 안 하고서는 훌륭한 운동선수 안 돼요.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미술하는 사람이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훌륭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계승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먼저 구원의 확신자가 되고, 두 번째 예수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의 계승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 전파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여기 보면 가르치며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를 하셔야 돼요. 목자를 해야 돼요. 그 리더자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여기 시스템이, 저희 교회에 오면 일정한 과정을 안 하면 서리집사도 임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리더자는 100% 평신도예요. 저희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리더자예요. 저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움직여져요. 죄송하면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많은데 한 사람도 안 맡겨요. 제가 다 평신도예요. 청년 가르치는 저는 단계별로 해서 3년째 와야 저한테 1년을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한테 배우고, 또 우리 청년한테 배워요. 우리 청년 사역자가 이제 리더자가 둘이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셔도 그들한테 가서 배워서 올라와야 돼요. 인정 안 해요.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이 그걸 알고 배우러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 반에.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배운 대로 출석부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죠? 그냥 가르칠 줄만 알았는데 딱 물어보는 거야. 지난주에 새벽기도 몇 번 나왔죠? 지난주에 성경은 얼마 읽었죠? 지난주에 목자 참석하셨나요? 이 질문에서 답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려. 드디어 이분이 화가 났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이 교회 그냥 이사와서 오긴 오셨는데, 아니 와도 목회자도 아니고 권사가 가르칠 때 그 반에 가서 물으니까 한마디가, 지금 여기가 청문회 장소입니까? 분위기가 싹 가라앉은 거예요. 이분이 막 당혹해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도 이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알았어.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시스템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훈련이다. 사람은 훈련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지 지식 가지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훈련이에요. 운동도 훈련이에요. 예술도.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해야 된다.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듯이.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또 없어졌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성령 공부란 말을 안 씁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제가 그렇게 다 키웠어요. 그분들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돼가지고 저희 교회는 모든 스텝진들이 다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100% 평신도들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교사를 들어가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개월에 항상 안 쉬고 그랬어요. 7월, 8월이. 교회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와도 장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시스템으로 딱딱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언제든 저는 그 리더자들을 제가 연장교육을 계속, 저도 공부해야 돼요. 계속 연장교육 시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오늘 디엠도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 훈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지 않으면 교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안 하면서, 지난주일날 목사님 설교 뭐였죠? 지난주 은혜 받은 게 그럼 뭐였죠? 지난주일날 전도했나요? 새벽기도 몇 번 나왔나요? 아니 자기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가르쳐요, 교사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000번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이창종 장로님은 올 1월 첫 주부터 4,000번 들어갔어요. 남자분이. 그 부인 정경호 권사는 1,000번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디딤돌교회가 보면. 저는 제 스타일이 뭐냐면 새벽기도에 제가 거의 목회 사역에 올인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도 새벽에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죠? 일주일에 꼭 처음에 오면 사가족반 와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16주 해야 되죠. 그거 마치면 확신반 또 1년을 해야 되죠. 그럼 저한테 오면 또 1년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딱 봐요. 이거 달라 은사가 있네. 그러면 그분들을 가지고 제가 8년 동안 리더자 교육을 또 시켰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이제 교회에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는 뭐 하냐? 주로 신방, 애경사를 이렇게 챙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았으니까요. 다른 교회 가면 그게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실력이 들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치유가 뭐냐면 신방 권면이에요. 여러분이 신방하고 여러분이 권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절대로 신방할 때, 권면할 때 혼내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방 가가지고 회개야. 회개해야 돼야 그 문제 해결돼. 그 사람이 더 잘 알아. 무슨 염장 지를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 있어요. 저 신방 날 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일체 얘기하지 마. 저도 절대로 신방 갔을 때 꾸짖거나 혼내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 본인들이 더 잘 알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신방 갔을 때 목회자와 같이 갔을 때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아멘 아멘만 그냥 쓸데없이 옆구리 굽고 염장 지르지 말고. 그거 시험당에서 안 나와요. 근데 또 권면한다고 그래. 아이 그러면 안 돼 지사님. 그래 살까 하나님한테 맨 맞은 거야. 그러자 맨 맞이 아픈데 지가 왜 거기다 소금 뿌려. 절대 그런 조심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면하더라도 좋은 의미로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니까 얘는 할 거야. 힘내. 내가 기도해줘. 그럼 본인이 알아서 다 회개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회개하는데 회개하라면 더 안 와요. 그게 지가 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해본 목회 경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부탁이 이 재직 되려면 먼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구원의 확신 있고 예수의 신앙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삶을 닮아가고 능력을 닮아가고 행동을 닮아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판소리는 계속 계승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교사 좀 하세요. 목사님 교사 시켜주세요. 교사는 사람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교사하시고 여러분의 목자들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리더자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 다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처녀가 애 낳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애 낳나? 애 낳다 보면 본능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 단 하나만 있으면 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신방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재직의 교회 생활. 1번 교회의 본질을 알라. 이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알라는 것은 그 교회의 신학적인 의미를 말해요. 교회의 본질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신학적인 의미로. 신학적으로 교회란 뭐냐? 1번 디모데전서 3장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예,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자, 두 번째 에베소 1장 22절 23절.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 적든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어요. 교회라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 피값을 세운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예, 성령의 전이다. 이건 교리적이에요. 신학적으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하나님의 집, 성자 예수님의 몸, 성령 하나님의 전.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교 창시자 잔 칼빈, 우리 때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칼뱅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1 성육신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제1 성육신. 제2 성육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 몸으로 오신 것. 이걸 제2 성육신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성육신이라면 제2 성육신은 예수님이 교회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왜 시온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는 거죠. 1번 하나님과의 관계죠. 2번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 삼각형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집당자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양육과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교회에서 양육 훈련 받아요. 양육 훈련.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뭐예요? 전도, 복음 증거. 우리는 세상에 가서는 복음 증거하고, 내 자신의 교회에서는 훈련받아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각형 딱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예배, 세상과의 관계는 세상 가서 전도하고, 나와의 관계는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들어와서 교육시켜서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건 뭐냐면 교회의 실제적인 면을 말해요. 실제적인 거. 아까 교회란 뭐예요? 삼일체는 이건 교리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거. 그 다음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첫 번째, 내 교회, 내 교회.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내 교회다. 여러분,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질 때 소속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애정이 생겨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예요. 저도 전에 전세를 살아봤어요. 전세 살면 내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망가져도, 어디 찢어져도. 뭐 고장나면 주인에게 전해서 고장났는데요, 그래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집을 샀어. 얼마나 관심 있는지 뭐나 못 빠져도 하고 뭐 하면 다 하고 완전 달라져. 여러분, 이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면 소속감이 생겨요. 벌써 애정이 생겨요. 그 교회 무슨 일 있지? 무슨 일 있지? 관심이 가져요. 그런데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으면 주일날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쭉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돼요. 여러분, 절대 나그네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내 교회다. 두 번째, 우리 교회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할 때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협동심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올 때 내 집이라도 하고 또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우리 집이라고 할 때 다른 성도하고 서로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협동심이 생겨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관에도 참여하고 목장에도 참여하고 교회 행사도 참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공동체 의식이 안 생겨요. 남은 협동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안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충성심이 생겨요.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 우리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그랬을 때 사람이 충성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요. 그다음 네 번째, 교회의 기능.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1번이 뭐죠? 예배. 예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예요. 최근에 나는 감사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서울의 대형 교회 중심으로 최고 요즘 트렌드가 뭔 줄 아세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저희도 보면 우리 후임 목사님이 올 하반기에 거의 집중한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한국교회가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가난 교회는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맞아요. 왜?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전도예요. 교회 기능은 전도. 여러분 꼭 가족, 친척, 이웃 전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집에서 잘 보여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왜? 나를 너무 잘 알으니까. 근데 가족 전도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냥 속사여도 참아야 돼요. 직장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는 거지 내 이론 가지고 예수 보지는 않아요. 세 번째, 교육이에요. 교육 기능은 교육.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 중고등학생 여러분 다 교사 좀 하세요.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봉사 좀 하세요. 다섯 번째가 교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을 좀 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상처 입는다고 교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 전에 교회에서 상처 입었어. 상처 받기 싫어. 누가 교제 안 하려고 그래.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그냥 목사님하고만 상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매우 위험해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예요. 십자가는 균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광야에 혼자 놔두면요 죽어요. 안 돼요. 그런데 별로 종자가 안 좋아도 그룹을 하면요 더불어 커요. 기러기는 같이 날아가니까 1.7배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더불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목장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도 참여해서 서로 여러분 교제를 좀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급해서 가야 된대. 근데 나중에 뭐 안 가고 있어. 왜냐하면 얘기하는 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기도하면 바쁘대. 그런데 노는 시간에 안 바빠. 안 가. 왜? 기도가 어려워요. 솔직히 여기 기도 쉽다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 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5분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할 말 다 했는데도 3분밖에 안 가. 할 말이 없어. 그냥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다른 사람 합심 기도하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 시간 되면 그냥 졸려. 할 말이 없어. 그냥 남 욕하라면 막 개처럼 거품대품인데 기도하라면 3분도 길어.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전과자니까.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기도문 열어주면요 갈수록 깊이 들어가요. 기도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나면은 딱 보면 시간이 벌써 1시간 갔는데 20, 30분 안 가 같아.
그래서 은사가 33가지거든요. 은사가 여러분이 아는 건 되게 방언 은사, 뭐 신유의 은사, 능력, 영변 은사 알죠? 신약의 은사만 33가지. 그 은사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기도 잘해요. 그 기도에 딱 사로잡히면 누가 옆에도 모르고 기도굴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하고 기도 은사는 아주 쌍벽을 이루어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교회의 사랑이 곧 뭐예요? 주님 사랑이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자,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평생 소원은 왕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주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시편 27편 4절 너무 중요해요. 내가 평생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거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성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축복을 준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왜? 교회가 주님 몸이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성리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 이 비품 하나, 물건 하나, 이거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부터 성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양동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혹시 저희 집 좀 방문할 수 있어요? 갔어요. 갔더니 내일 소파를 바꾼대. 근데 소파 있는 게 오래 쓰질 않아서 새 거래. 그거 교회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주님 사랑하세요? 아유 사랑하죠. 그럼 교회 사랑하세요? 아유 사랑하지요. 그러면 집사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쓰던 거 주고 싶어요?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1시간을 내가 성경 펴놓고 교회란 뭐냐? 주님 사랑하는 게 뭐냐? 아니 세상에 자기 집에 좋은 가구 놓는다고 자기 집에서 버리는 소파를 교회에다 놔요? 무슨 우리 하나님이 중고 몇몇 센터요? 중고? 아니요. 당신 의식이 잘못됐어요. 목사님 안 그럴 거야. 나는 성질이 못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됐지 않냐? 그러고 내가 다음 주일날 그걸 설교했어. 나 하든 그건 관계없으니까. 누구랑 안 밝혔지만 알긴 알겠지. 그 이후로 우리 교회요 어린 판푼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까지 죽었어요. 난 내 몸 하나 상처나도 아파 죽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다 놓는데 뭐? 그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선물을 줘도 얼마나 예쁘게 포장하는지 몰라. 내가 물건 중요시 하는 것은 신문 이런 데다 아무렇게나 돌돌돌 말아놔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 연애할 때 꼭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바빠서 목요일 날 저녁 7시 종로 5가 기독교 방송 1층 연지다방. 집사람은 교편생활이야. 나는 사역을이야. 아예 정해졌어. 그러면 딱 2시간 만나. 왜? 우리 처남이 그 당시에
구루 침례교회 목사님 있는데 9시 반 뒤면 전철역에 항상 나와 있어. 아니 내가 자기 동선을 뭐할? 참 지금 생각하면 꼭 9시 반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9시 되면 종로가에서 지하철 타고 가야 돼. 그런 틀못이 백절기 목사님 나와 있어. 자기 여동생 내가 어떡할까 봐서. 아이고, 그건 그 양반 지금 대전사로 아이. 그런데요, 내가 보신 땅을 그렇게 좋아했어. 집사는 못 먹어. 근데 나는 전도사 했잖아. 자기는 학교 선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만나면 보신 땅 사준다. 자기는 옆에서 구경만이야. 그냥 안 먹어도 된대. 이야, 사랑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가, 아내가 잔소리는요 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야.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 요즘 잔소리가 굉장히 들어가. 왜? 나 당뇨 안 걸리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보니까 잔소리가 그렇게. 오늘도 내가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갔다 오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 실험용이야. 항상 실험용이야. 뭐 좋은 거에서 날 가지고 실험을 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아내의 잔소리는 가만히 나를 위한 잔소리야. 근데 남자의 잔소리는 아내를 위한 잔소리인가 저를 위해서 잔소리야. 내가 오늘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나 당신 이제 토가 텄네. 그래야? 아니 내가 요즘 당신하고 살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잔소리한 건 뭐냐면 반찬이 맛없다. 당신 이것저것 아침에 뭘 섞어서 주스를 줘요.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잔소리는 나를 위한 잔소리고, 아내의 잔소리는 나를 위해서 잔소리더라고. 내가 틀려요? 깨달았어? 깨달아져요? 아니 그거 깨달은 순간부터 내 아내의 잔소리가 굉장히 좋은 거야. 전에는 내가 잔소리하면서 얼른 들어갔거든? 아니야. 무슨 얘기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이 정말 교회 사랑하면요, 내가 교회에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목사님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게 정상이야. 보세요. 우리 교회 송정희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도 이 양반, 저희는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면 거의 교역자들이 집에 갈 어려워요. 시간이 바로 예배들이 연결되니까 아침을 못 먹잖아요. 새벽에 교회 올 때 우리 교역자들 밥하고 반찬을 본인이 해와. 그래서 교역자들이 아침 식사를, 젊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인데 해결하게 해줘요. 누가 시켰어요? 시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송재희 집사님 축복 주세요. 송재희 집사님 축복 주세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이기령 권사님. 언제든지 그 목회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뭘 먹으라고 반찬이랑 해놔서 항상 교회 갔다 와. 우리 교회에 조영옥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새 가족을 접대를 본인이 맡는데 한 번도 교회 돈 안 씁니다. 새 가족 접대를 20년이 넘도록, 그 남편은 여기 대전시 국장 출신이고 이분도 동장 출신이에요. 여기 서구 보건소 소장을 했어. 그런데 20년 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조영옥 권사는 새 가족 다 책임져요. 자비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6, 7명 평신도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다 내서 주일날 새가족, 지난주 새가족이 많이 왔더라고요. 다 거기서 간식을 다 접대를 해요. 교회 돈 1원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돈 많아서? 아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부탁이, 제발 교회 좀 사랑하자. 교회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아까 그랬어요. 목사님 오고 여기 잠깐 오면서 목사님 여기 2층 가게 하나하나 샀으면 좋겠다. 나는 다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필요한 사람 붙여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또 가게들이 나간다 우리야 또. 근데 아멘 안 하네. 왜 그런 욕심이 없어요? 주는 건 하나님이고 나는 할 수 있잖아. 기도하는데 뭐 돈 들어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붙여준다는 것이, 우리가 지족동에 6층 지하 1층 지상 6층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건축할 때 팔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걸 바쳤어. 내가 오래 안 받는다고 그랬어. 겁나서. 왜 그러니?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가치관이 변한다고 해서 내가 다 자기 전 재산이야. 그 남편이 한화그룹의 연구소에 있었어요. 내가 오래 안 받는다고 그랬어. 겁나가지고. 그리고 아들, 딸에게 물어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딸이 목사님 저는 관계없어요. 그냥 부모님 거니까요. 아들 놈은 대답을 안 하네 이놈이. 충대 나왔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보니까 지가 아들과 지 거 같은데 다 바치면 우리 뭐 할 거냐 이게. 그러더니 한 2주 있다 전화 왔어. 목사님 받으세요. 왜? 그랬더니 부모님 거니까요. 그래요? 홍정숙 권사야. 빌딩을 바쳤어요. 그 다음도 하나님 축복 주는데 이분이 원래 뭐 했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직장도 못하니까 연구소 이렇게 몇몇 연구소마다 그 자판기 있잖아요. 이걸 노조에서 입찰 붙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두세 군데로 해서 그 입찰해가지고 자판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나도 한번 집을 줘볼까? 그래서 이분이 없는 돈에 다 바쳤으니까 빌라 있죠, 빌라. 요즘 빌라 엄청나 많잖아. 갈마동에 그 앞에 어디지? 우리 둔산여고 있는데 이분이 많이 줬어요. 세상에 짓다가 나가고 짓다가 나가고 그럼 그냥 한 번에 인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는데 수백억을 쏟아부어 주는 거야. 지금 디딤돌교회 바로 앞에 호수원 생기잖아요. 그 앞에 제일 주차 빌딩 잘 져서 도로변에 아주 예쁘게 그 양반이 지금 졌어. 모건대 앞에 지금 라드무스 앞에 그 땅이 또 그 양반 거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니까요. 정신없이 쏟아부어줘요. 그래서 드디어 건설회사 차려서 그 아들이 사장이야. 지금 온양에다 지금 아파트 지려고 그래. 이분들이 교회 살아가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나는 이 교회 잘 모르지만 난 여러분들이 교회 살아간다고 믿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아낌없이 교회 사랑해서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